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으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기적 일상이 되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저희가 요약하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상처럼 살아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합치면 15,000명,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분량으로 남자만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이 남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배 타고 또 제자들이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또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에 풍랑을 만나서 배를 열심히 젓는데 바람을 거슬러 젓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한 마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오셨을까요? 무리를 걸어서. 그런데 그때가 사경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에요. 3시에서 6시 사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때가 가장 어둠이 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힘겨워서 그 태풍과 바람과 거스려 노를 젓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또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것을 제자들이 기억 못했다라고 하죠.
그 두 번의 기적, 이 바다 위에서의 두 번의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램으로,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 때는 영어로는 terrified, 그러니까 겁에 질렸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놀람은 amazing입니다. 기적에 마음이 굉장히 놀라워졌다 이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오래된 질병, 사람들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하는 질병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행하신 그 이유, 왜 이 기적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신적인 그런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한 이 기적과 이 이적, 표적을 행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적은 또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서 이제 잔치가 엉망이 되어가려는 그 즈음, 예수님께서 놀랍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누구신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심중의 안타까움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 기적이 일상이다. 기적과 일상은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그죠?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일상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비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반복되는 매일의 삶, 평범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일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죠.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는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왜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냐,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기적을 일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다닐 때 그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하여 병든 자들이 그 옆에 오기를 즐겨 했다는 그런 말씀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데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했지만 불평하며 불만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답습하지 않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은 자신들이 나타내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제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암 환자가 치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일단 우리 인간의 그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너무 많죠. 해와 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픔과 질병, 인간에게 있는 생로병사가 천국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말 그대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정말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 기적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기적을 못하실 리가 없으시지. 홍해가 갈라졌네? 그럼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하셨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네? 그럼 하나님 계시니까 하시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났네? 나사로가 살아났네? 그럼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을 때로 감수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하죠. 기적이 일상인 삶은 그러한 어려움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신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꿈터 섬김으로, 교회 교사로, 그리고 또 각 그 부서에서 섬김으로 사역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거스려 살아가지 않는, 이 땅과 이 사회의 그 법과 태도를 안에서 삶의 그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신자들은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고, 내가 우리 꿈터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기는 그 꿈터와 그 부서와 그 삶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주인 되신다는 그 주인이 바뀌는 작업,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쉽지 않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지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드리밍 센터 지금 제가 섬기고 있고 영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욕심도 생깁니다. 이것도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역의 주인이 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제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게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성경에서 묵상하는 동안에 너 주인을 바꿔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 사역의 주인이 아니지 않니? 너는 보내심을 받은 청직이잖아. 그런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힘들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인이 바뀌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죠.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잘 돼도 하나님 탓, 못 돼도 하나님 탓.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내가 창피당하고 가문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다 내 탓이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 세상적인 삶.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당연히 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적이라 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건너가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도 당연히 따라서 바뀌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 환경,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달라지죠.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잠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들의 부모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애들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의 부모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저는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삶의 자세,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달 나가는 그 가게세를 내야 되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가게세 내는 것은 사람들 임금도 줘야 되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이 찬양 불러드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수님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이 바뀐 삶,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뀐 삶,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바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